예,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이 결산의 달, 특별히 유종지미를 거두는 달이죠. 예, 결산하면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종들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먼 나라로 가셨다가 돌아와가지고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다시 계산하잖아요. 회계. 계산하는 회계가 있고요. 또 하나 결산하면 떠오르는 게, 야,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가, 우리가 그 일에 정말 내 생명을 다했던가, 내 사력을 다했던가 한 최선이란 단어가 생각납니다. 저는 최고보다 최선, 이게 내 개인의 인생 모토요. 제 교육의 모토입니다. 최고는 못 들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최고보다는 아마 최선일 것입니다. 성경에 충성하라, 또 뭔것을 다하라, 그 말은, 그런 표현들은 다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10장 25절 마지막에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 더욱 그리하라, 그 말은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입니다. 먼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유종지미를 거둬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어쨌든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최선을 다해 유종지미를 거둡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최선을 다해 유종지미를 거둡시다. 먼저 내 자신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10장 23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렇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돼요. 그게 한마디로 내 자신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나가는, 반석 위에 내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는 그 일이 가장 우선적이한, 올 한 해 여러분 믿음 세우는 일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믿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이 믿음을 세우는 일에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내 견고한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늘 말하는 사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라.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이죠.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그 약간의 동물의 속성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먼저 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협박이 아니고 그 유혹, 미혹입니다. 미혹. 뱀의 속성은 또 혀가 막 두 갈래로 갈라진 이간질. 이런 게 마귀가 유혹도 잘하고 미혹도 잘하고
뱀같이 이 두 갈래 거짓말을 잘하고 상대방들을 이간질시키는 일에 아주 능수한 게 마귀입니다. 또 하나 마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뱀, 그거는 미혹, 템테이션, 유혹. 그러나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 이거는 아주 폭력입니다.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완전히 그냥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마귀의 미혹.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을 하나님의 정직에서, 공의에서, 진실에서,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서 벗어나라고, 이 마귀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죄성을 통해 미혹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마귀는 공격하는데 그 약점이 뭐냐?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죄성,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또 마귀는 사람을 통해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마귀의 공격,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겨내야 돼요.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아무개 권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아무튼 그 배후의 세력을 잘 분별해서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상대방과 다투지 말고 오히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귀는 거짓 선지자나 이단을 통해 우리를 미혹합니다.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미혹하면 그 학생 하나가 그 신천지에 빠지면 그 엄마 아빠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어요. 또 이 마귀는 환경을 통해 미혹합니다. 사람을 통해, 거짓 선지자나 이단을 통해, 환경을 통해.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 시대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부유하고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번성하고 번영하고 부유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졌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번성하니까 범죄를 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더 숭배하고 더 교만하고 사체와 향락에 빠졌고, 결국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남쪽 유다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바벨론 때 멸망하는 그 BC 586년 그때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로 남쪽 유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마귀가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오히려 이때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히려 이때가 우리에게 더 좋은 영적 찬스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의 연구에 집중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 코로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고 내 믿음이 무너지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 믿음이 후퇴하는 것은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코로나, 오히려 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건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 증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돼요.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든 미혹을 하든 핍박을 하든 박해를 하든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뱀같이 유혹을 하든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든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아세요. 뱀 같은 전략, 우는 사자 같은 전략.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어떤 전략에도 넘어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내 자신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철저하게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지난주에 설교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고 주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고 나가는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깰쩌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한 다윗의 신앙처럼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마귀가 공격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마귀는 떠나버린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는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그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대적해야 됩니다.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들과 마귀와 교통하고 대화하다가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아멘.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최선을 다하는 거, 나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이겨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마귀다. 그래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마귀의 공격 방법을 잘 알고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함께 천국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로 2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 지금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잘 돌봐줘야 돼요.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박 목사님 계시고 우리 김 전사님 계신데 목사님, 전사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주일학교 영혼들,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을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돌아봐가지고 그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답게 갈 수 있도록 행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저와 우리 교역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잘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혼자만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게 아니라 오늘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이웃들을 살피고 우리 형제들을 살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 올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 구역원들을 잘 살폈는가? 내가 내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중고등부 영혼들, 청년들 영혼들, 또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을 잘 살폈는가? 살펴보자.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요? 초보신앙이에요. 아주 초보신앙. 또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성도 있잖아요.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고, 나를 좀 이렇게 챙겨줘야 되고, 초보신앙이에요, 초보신앙. 언제까지 죽만 먹을 거예요? 이제는 밥도 먹어야죠. 어린아이가 어렸을 땐 죽 먹고 우유 먹고 그러지만 성장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우유 안 먹고 죽 안 먹고 이제는 밥 먹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는 초급이 아니고 이제는 고급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성도들을 믿음을 세워주는 성숙한 교인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혼자 잘해서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고륙 형제들이,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은혜 안에 머물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우리 구역이 살고, 우리 구역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리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당시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그냥 모이지 맙시다. 에이, 모이지 말아요. 뭐 예배 꼭 또 드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언론이 계속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본당에 20명 앉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답답한 거예요. 빨리 이 코로나 이 단계 다 해결되어서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장작불 아시죠? 장작불. 모닥불 아시죠? 그 모닥불에 장작들이 여러 개 있으면 막 활활 타지만 하나씩 하나씩 떼어놔봐요. 다 식어지잖아요. 지금 마귀는 우리들이 다 떨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여서 활활 타오기로 말씀이 막 그냥 맛있고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힘차고 막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럴 때 감사가 넘치고 얼굴이 막 그냥 웃음꽃이 만발하고. 아멘?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정확한가, 바른 믿음인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가, 짝퉁이 아니고 명품인가, 정말 내 믿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최선을 다해 유종지미를 거둬야 된다.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나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 고력 형제 친척들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돌봐야 하는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을, 중고등부 영혼들을 서로 잘 돌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 세 번째는 모이는 일에 최선을, 어떤 이유를 대지 마시고 모이는 일에, 오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방역본부도 언론이나 세상 불신자들도 교회가 모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많이 모이면 막 신고해버리고 또 방역당국이 와서 조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인원수 체크하고 사진 찍어가고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정말 어떤 경우든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모여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25절에 마지막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따라서 합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워왔다. 이게 뭐예요? 종말적 신앙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끝나고 하늘은 조기축처럼 날아가고 이 땅은 불타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죠.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지구가 종말을 거하는 날,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종말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 종말적인. 늘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 더 엄밀히 말하면 나는 오늘만 살고 내일은 없다, 이런 종말론적인 삶. 오늘 저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피곤한 분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배에 드리게 많이 힘드신 분이 있다고요. 병약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설교가 오늘 마지막 설교다, 이 마지막 설교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올해 우리 김봉순 사모님 천국 가실 때 제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그 가정에서 드렸잖아요. 근데 제 느낌에 사모님이 이제 병원 가시면 이제 집으로 못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 저도 눈물이 나고 우리 아내도 울고 그 김봉순 사모님도 울고 그 예배가 눈물밤박이 됐어요. 결국 그게 마지막 그 임종 예배가 됐던 거예요. 그게 그 길로 병원 가셔서 병원에서 임종하신 뒤에 딸이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천국 가셨습니다 해서 저희가 밤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 예배, 내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영혼을 사랑하고 중고등부 영혼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지금 마지막 설교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욕심이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마귀가 그런 사람들 공격하지 못해요. 왜? 지금 오늘의 최선을 다하니까.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니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니까. 아멘입니까?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이야, 이 말씀을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힘들다. 아니에요. 안나 보세요. 안나.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란 여자가 나오는데 그는 84세까지 그 성전에서 과부로 살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그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결국 그가 84세에 그 나이에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또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안나와 비슷한 나이에 아마 90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안나와 시몬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그 초림을 준비했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 오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오직 예수만이 희망이고 교회만이 희망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희망인 것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3살 때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나 조그마하게 시작했는데 2년 만에 그냥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26살 때 사랑하는 애인이 백혈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상원의원 떨어졌습니다. 하원의원 도전했다 떨어졌습니다. 몇 번이나 떨어지냐면 7번 떨어졌습니다. 부통령에 또 도전했지만 부통령 선거에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이 떨어진 것은 27번 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51살에 아브라함 링컨. 지금 역사상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미국 시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1위예요, 1위. 최선을 다했어요.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마지막 그 졸업 연설 딱 한마디 했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을 폐하라는 정부의 압력, 언론의 압력, 이웃의 압력, 심지어 성도들의 압력까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옳을까요? 성경이 답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예배를 지켰고, 어떻게 교회를 지켰는가? 어떻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는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나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형제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 진보시켜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 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 기도, 마지막 예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런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유종지미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의 미혹과 박해를 분별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너 환난 날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그 어려울 때, 환난 날에, 코로나 시대 때 예배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제가 이렇게 충성했나이다 고백해야 돼. 그때 주님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축복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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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연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유종지미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성도들을 잘 도와서 함께 천국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런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나는 안나처럼 시몬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듯이 우리 또 마지막 주님 재림을 준비하며 대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